우린 어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말씀을 빌레몬서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빌레몬서 말씀을 간단하게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해 드리면, 이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쳤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도망친 그것에 대한 그 양심의 죄책감이 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고 그 오네시모로부터 자유함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원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주님 안에서 참 나의 동역자가 되었으니 당신이 이 오네시모를 용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원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서에 보면 무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원래 오네시모가 태어날 때 그 부모님이 오네시모의 이름을 그 유익한 자라고 지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줄 때 고심고심하며 이 아이가 이름대로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오네시모의 부모님 어찌다 보니 부모님을 잘못 만나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정말로 살아가는 것은 유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유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오네시모가 유익한 인생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의 무엇 때문에 주인을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주인을 떠난 이유가 주인의 돈을 훔쳤을 것이다, 주인에게 어떤 피해를 줬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주인을 피해서 이제 골로새라는 그 도시에서 1200km가 떨어진 노마에 가서 그 피해 삽니다. 그런데 피해 산 것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 다시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오네시모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오네시모의 인생을 오네시모 입장에서 보면 참 사연이 많이 있는 인생이에요. 오네시모는 나름대로 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계획과 꿈이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신분 때문에, 자기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꺾이고 그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 인생이에요. 그리고 과거가 화려하다 보니까 아무도 오네시모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고봉중학교 여기 당정역에 가다 보면 왼쪽에 고봉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남자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그 나이 때에 이제 잘못하면 죄를 지어서 가게 되는 곳이 그 고봉중고등학교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나 거기 있는 학생들이나 아무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전학을 왔다, 그럼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선입견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오네시모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네시모는 참 마음이 아픔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에스겔 37장 표현에 의하면 말라버린 뼈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라버린 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37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말라버린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라버린 뼈가 도저히 살 수 없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실제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예스도 아니요 노도 아니요, 그 질문을 싹 피하는데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바로 말라버린 뼈들은 11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멸절당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힘 없는 사람,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땅은 놓기면 안 되니까 소수의 인원, 힘 없는 사람만 남겨놨어요. 지금 이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강가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데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지나면 좀 괜찮겠지. 그런데요,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아이들, 우리 자식을 낳으면 자식 세대는 뭔가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은 나는 비록 고생해도 우리 애들 세대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담겨서 우리가 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비전이 보이질 않은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과연 이 아이들이 꿈이 있을까? 비전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절망 속에 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감이 어떤 개인에게 오면요, 그것은 자괴감이 와요. 자괴감. 그리고 오랫동안 그게 계속되면 이 낙심이 돼서 아무 힘도 생기질 않아요. 저는요, 그 목사다 보니까 목양의 심정으로 저는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정말로 절망이라고 만났는데, 이 가정은 진짜 절망이네, 이 가정은 진짜 소망이 없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버랩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치 말라버린 뼈가 우리 가정의 모습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가끔 아내가요, 저희 집사람이 그 지나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이 지나간 시절의 이야기를 꼭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할 때 그 이야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사연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저희 집은 안 그런 것 같네요. 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꼭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집사람하고 조금 같이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등산하다가 잠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집사람이 또 똑같은 그런 레파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그거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결혼을 제가 신대원 2학년 이제 봄에 2학년 봄학기 시작되기 전에 겨울방학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사람을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살고 있는 조그만 집에 적지에 떨어뜨려 놓고, 저는 그 당시에 기숙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는요, 그게 집사람한테 잘못하는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못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요, 집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다 참겠는데, 방황하는 시동생이 이제 그 당시에 저랑 5살 차이 나니까 이제 이복동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가 6살 때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살게 됐는데, 이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픔이 많아요. 많은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사회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의 기회를 놓치고 이제 방황을 하는 거죠. 20대 중반의 청년이, 거기서 일을 해야 될 청년이 허구한 날 밤에는 한강에서 밤새도록 낚시하고 낮에는 집에 와서 계속 잠만 자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모습을 이제 저희 집사람이 신혼 때 그걸 지켜보는 게 너무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올라 싶으면 너무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질 때까지 집 근처에 와서 뺑뺑 근처를 돌다가 그렇게 집에 들어갔던 적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시절을 아냐고 당신이. 그러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이제 좀 나이가 먹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한데 아무튼 40대 중반이 넘어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좀 생각이 달라져요. 그렇게 말씀을 그분께서 하시면 제가 경청해서, 두 귀를 경청해서 잘 듣습니다. 아마 그분이 또 하실 거예요. 또 레파토리로 시간 지나면 또 제가 들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이요, 혹시 아내분이 같은 레파토리 얘기를 반복해서 하거들랑 경청해서 할 때마다 들으세요. 제가 젊은 날에는요 그런 얘기를 하면 당신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하차했잖아, 그러고 이제 얘기를 끝냈는데요, 이게 풀려지지 않는 거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알고 보니까 그런 사연이 저의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났던 그동안에 많은 가정들 보니까 가정마다 다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겉으로는 예쁘게 치장을 하고 좋은 가방을 들고 있는데요, 이제 성령께서 어느 날 그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을 오픈합니다. 이 바나나 껍질 벗기듯 이렇게 이제 인생의 껍질을 벗기면요, 그 가정에 숨겨놨던 아무에게도 이야기했던 사연들을 본물처럼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수많은 가정들을 이제까지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마치 출구를 찾고 싶은데, 인생의 출구를 찾고 싶은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제 출구 좀 찾아주세요. 제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출구를 찾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디딤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국천에 가면 이렇게 산책로가 잘 꾸며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널 수 있도록 디딤돌이 중간중간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는 디딤돌이 되어줄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디딤돌로 에스겔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대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오는데 이 대언이란 말이 이 4절 말고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6번이 더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볼펜이 있으시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7절에 준비되셨습니까? 7절에 2번, 9절에 2번, 10절에 1번, 12절에 1번. 여러분, 우리가 스크린에 성경을 보여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대언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면서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 그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효과적일 텐데 왜 대언하라고 하실까? 그러다가요 제가 생각된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해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이름이 조금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무서운 훈련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무섭지 그냥 그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한 7년 이렇게 시켰는데요, 그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만났던 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 유학파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좋은 대학 나와서 유학파예요. 그리고 소위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아들, 너무나 운동도 잘하고 잘생겼던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쯤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이 뼈가 이
팔, 꿈치, 이 무릎 이런 마디마디에서 뼈가 이상하게 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 뼈를 깎아주는 수술을 해야 돼요. 평생.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절망이에요. 부러울 게 하나 없던 사람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제 집안에 나가기 싫고 누구를 만나기도 싫고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같이 제가 함께 훈련하는 집사님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제 집사님들의 권유로 그분이 저희 훈련에 들어왔어요. 어떻게든 훈련에 들어왔어요. 훈련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삶을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을 만나면 자기 인생의 삶을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것을 이렇게 잘 이야기해주고, 그게 공감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걸 보면 이제 복음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훈련이에요. 이분이 자기 아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음 오픈하고 이야기했더니 그 자기 이야기를 듣는 모든 자기와 공감하는 엄마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그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나는 우리 아이의 병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네, 이러면서 이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점점점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색도 변하고요, 얼굴에 이제 웃음이 없던 얼굴에 웃음이 찾아오고. 그런데 그 남편이 그걸 이상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마음이 이제 얼굴에 웃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그 자기 아픈 아이 담대하게 그 아이를 계속 치료를 돕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도 그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두 부부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 일의 열매가 나오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장사가 잘 되면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기쁘죠. 그런데요, 그 기쁨보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걸 보면, 그걸 경험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특세 동안에 하나님 살펴봤던 요나,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그 기쁨을 주고 싶었어요.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요. 끝까지 요나 4장에 보면 끝까지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요나서 4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박넝쿨, 요나가 초막을 졌는데 요나가 더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세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이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요나가 너무 좋아해요, 시원해서. 그런데요, 벌레가 가서 박넝쿨을 갈라먹습니다. 그리고 동풍이 부니까 박넝쿨이 말라버려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박넝쿨마저도 거둬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한테, 요나야, 너는 이 박넝쿨이 말라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느냐?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너는 그 박넝쿨이 더 아깝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요나 4장은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 4장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 살펴본 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 나오는 사건.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걸로 끝나지만 그런 요나 같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던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니까 나 이 더러운 것을 먹기 싫다고, 안 먹는다고. 그 더러운 게 뭡니까? 이방인들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 앞에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고넬료의 가정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그 가정 안에 역사하는 걸 눈으로 목격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의 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바울, 빌레몬서 가지고 바울을 설명했는데, 아까 제가 오네시모를 얘기했지만 오네시모는 편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도 오네시모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사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뭘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갇힌 거예요. 바울은 가말리알의 수제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대학의 이제 총장 후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이, 그런 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많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만 전해준다고 그게 복음이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픔이 많은 사람일수록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아픔의 이야기를 어루만져 줘야 돼요.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섬김으로 어루만져줘야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떤 마음으로 녹였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에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에스겔 선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말라버린 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에스겔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시죠. 이 말라버린 뼈 무슨 소망이 있다고 태어납니까? 나는 안 합니다. 아마 제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말라버린 뼈라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하나님이 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정말로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출구를 찾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마치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지 않을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태어나라고 한 것처럼, 에스겔아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거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줘서 그들이 인생의 출구를 여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을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매년마다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교회가 그 숫자 늘리기 위해서, 교회가 숫자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요,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숫자 늘리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진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가 먹기를 시작했으면 지금 학교에 얘기해서 간판 크게 달아야 돼요. 그런데 원래 이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 간판이 원래 그 간판 아니에요. 원래는 간판이 화려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처음 초기에 공사해 주신 분이 상당히 너무 양심적이에요. 이제 간판 업체한테 간판을 맡겼더니 크기는 똑같은데 상당히 예쁘게 간판을 해왔어요. 제가 볼 때도 너무 아쉬워요. 그 간판 너무 예뻤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보니까, 이 공사한 분이 알아보니까 이 간판 색깔을 넣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색깔이 간판에는 파란색과 하얀색만 쓸 수밖에 없는 간판,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간판은 불법이에요. 현재 법적으로 그래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집사님이 불법이면 저도 마음 내키지 않습니다. 그냥 좀 예쁘지만 그냥 바꾸세요. 그래서 저 간판이 달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불법이지만요, 많은 데서 그냥 그걸 다 봐줘요. 간판 색깔을 예쁘게 다 봐줘요. 간판을 크게 해도 다 봐줘요. 그럼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새생명 축제는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내 문제, 아까 요나가 그 박넝쿨에 관심이 있고 지난주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큰아들이 송아지에 관심 있는 것처럼 늘 우리는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중심이었던 나를 영적인 각성해서 이제 뇌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새생명 축제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걸 영적 각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 중심적으로 내 관심사만 챙기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했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니느웨의 영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에게 내 마음이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목적은요, 이제 그랬던 그 오네시모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목적은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세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던 두 사람이 복음을 듣던 복음을 들으면,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새생명 축제는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그 누군가, 내가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누군가에게 디딤돌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출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망감과 자괴감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떤 절망과 낙심과 그런 자괴감 가운데 빠져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자녀에게 가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뭔가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힘내라. 성민아, 우리 큰아이는 워낙 긍정적이니까 그런 일은 없을 텐데, 또 이 둘째, 그 점수를 워낙 바닥으로 까니까 가끔씩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힘내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너는 할 수 있다. 힘내라. 지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해요. 그 내용이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사람이 불안해지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럴 때 누군가에게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로 공감이 되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절망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지난 주일에 제가 저희 큰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엉덩이 골반 끝에 천골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 천골 속에 혹이 생겼어요. 그 혹은 이 흔한 병이 아니라 굉장히 희귀한 질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혹이 생기면 이건 100% 암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MRI 검사 결과, CT 검사 결과 의사들이 암이라고 진단 내리고 이게 역추적 검사를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사람을 입원시켜 놓고 총 10가지 검사를 했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검사 결과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전화해 볼 수도 없고, 전화했는데 만약에 진짜 결과가 암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저는 전화해보고 싶은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행히 암은 아니래요. 그런데요, 일주일 동안 그 병원에 있으면서 본인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10가지 검사를 하면서요, 참 의사 선생님들도 무심하시지. 좀 검사를 하면 뭐 이렇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봐도 설명을 잘 안 해줘요. 특별히 이렇게 물어보면요, 가장 그 최악의 상황을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환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절망스러운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검사 받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게 암이 확실하면 이제 이 장기에, 이 뼈에 그 정도의 혹이 암이면 이 장기에 암이 다 전이가 된대요. 그래서 복부 스캔을 해서 암이 전이 되는지 않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를 이제 받았답니다. 그 신경외과 그 주치의도 아닌데 신경외과 선생님이 그 복부 스캔을 다 한 다음에 굉장히 친절하게, 선생님 여기 보세요. 여기는 무슨 장기고 여기는 무슨 장기인데 선생님 장기 깨끗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혹 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막 저한테 그때 카톡이 왔어요. 방금 신경외과 선생님 갔다 왔는데 암이 아니란다. 근데 금요일날 제가 전화를 받아보니까요, 형님이 이제 병원에 검사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깨끗하게 정리했대요. 왜? 이게 이제 암으로 완전 검사 결과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내가 못 들어올 것이다 하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마음이 완전히 이 바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떤 얘기, 희망 섞인 얘기를 하나 들으면 막 또 천당을 왔다가 희망 섞인 이야기 듣지 못하면 또 바닥에 떨어지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소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정말로 힘이 됩니다. 도엄미 사모님이 쓴 사연으로 움직이는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언어가 길입니다 라는 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어에는 하나님의 길을 터놓은 언어가 있는가 하면 사단이 길을 터놓은 언어도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길을 터놓은 언어고 사연은 사단이 길을 터놓은 언어입니다. 하나님도 사단도 언어를 통해 일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연에 붙들려 살아가기에 사단이 일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도엄미 사모님 하는 말씀 뭡니까? 많은 말 중에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연에 붙들려 살아가면 사단의 일한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많은 사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연에 여러분의 인생이 끌려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이 끌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분명한 출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상황이 마치 빛이 보이지 않는 무덤 같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네시모처럼 출구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이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의 소망의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해서 하나님, 무덤을 열고 거기로부터 나오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신 것처럼 제 인생의 무덤에서 저를 꺼내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인생의 출구는요 하루아침에 짠 하고 열리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출구는요, 단계가 있어요. 열리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전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단계가 있고요,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뼈들이 결합되었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는 단계가 있고요, 이제 힘줄에 살이 오르는 단계가 있고요, 가죽이 덮이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큰 군대가 되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단계가 우리 삶 속에서는 시간과 세월이 여기에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거칠 때 이게 하루아침에 한 단계씩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거치는데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과정을 시간이 걸릴지라도 한 과정 한 과정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가다 보면 결국은 출구가 열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 동상에게서 온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33대 1. 이것이 무슨 말인가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 섬기는 교회 주차장이 5군데가 있는데 가장 치열한 주차장이 자기가 맡은 그런 주차장이래. 주차 봉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주차장 안에 33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큰 교회지만 그 평일에 이게 부흥회나 집회가 있으면 봉사자가 많지 않아서 혼자 주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동생에게 온 카톡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3대 1. 싸움 숫자도 아니고 면접 숫자도 아닌 교회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총 5군데로 이루어진 교회 주차장 가운데 제일 복잡한 주차장입니다. 어제는 부흥회가 시작되는 첫 시간만큼 설레기도 하고 마음이 떠나기도 했지만 일하는 동안 잡생각으로 인하여 거의 주차 안내를 포기할까 생각했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 마치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참고로 제 동생은 그 자동차 도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간은 저녁 7시 30분인데 약 1시간 30분가량 먼저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젯밤에 자기 전 기도하며 주차장 그곳에 질서 있고 방해 세력 없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주일 주차 안내하는 시간보다 더 질서 있고 협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생은요, 빨리 주차를 끝내고 그 예배를 사모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뒤에도 많은 글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읽어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제 동생은 이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우리 큰형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제 자리에 가 있는데 큰형에서 카톡이 왔어요. 나 오늘 어머니 따라가서 교회 등록을 했다. 저희 큰형은 지금 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아내분들의 심정을 알아요. 본인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보니까 그 너무 좋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남편도 그 주님께로 가까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니, 너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남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단계에 지금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단계별로 거쳐야 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거쳐야 할 과정을 여러분 잘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출구를 활짝 열어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출구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오네시모처럼 오늘 이 말라버린 뼈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출구가 열려서 오늘 큰 군대까지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제가 찬양곡 하나를 제가 주보에 삽입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저는요, 어제 특세 마치고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또 신방이 있고 그래서 중요한 신방이 있어서 사실 어제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몸도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어제 한 10시쯤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오늘 새벽에 한 새벽 30분에 다시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다듬고 성령님이 이 찬양을 떠오르게 해주신 거예요. 이 찬양은요, 20년 전에 제가 25, 26대 우리 가정에 도저히 소망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불렀던 찬송이에요. 하나님,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출구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캠퍼스에 서클룸에 혼자 앉아, 서클룸도 아니죠, 그냥 공간이 교실이 부족하니까 그 폐차딘 버스를 서클룸을 썼는데 그 폐차딘 버스 안에서 혼자 앉아서 시간만 날 때마다 가서 혼자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제가 빠져 있는데 여기서 끌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제 동생,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좀 끌어주십시오. 그렇게 찬양하며 불렀는데요, 이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이 찬양을 다시 꺼내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기도가 20년이 지났는데 응답되어 있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도 이 찬양의 가사가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렇습니다, 주님. 깊은 웅덩이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달달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치우치지 아니
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한 번 더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것이 정말로 말라버린 뼈처럼 하나님 절망과 자괴감이 들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믿음을 담아 이 찬양을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로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아버지 영적인 디딤돌이 그들에게 되어주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에스겔처럼 그들에게 영적인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의 메시지로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2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망 가운데서 아버지는 소망의 도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불렀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10년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이 가서 이 찬양으로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도 기다려주시고 아버지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깊은 웅덩이 아버지 수렁 아버 같은 아버 영혼이 있습니다. 오네시모 같은 영혼이 있습니다. 저희 형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 차례형 가족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그러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작은 형수 아버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10월달에 아버지 울산으로 오게 되는데 아버지 울산에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그런 작은 형수에게 좋은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상수 아버지 인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선의 차량님 노영민 차량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런 영적인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하여 아버지 인생의 출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 아버지 말씀이 들어가고 뼈가 결합되어지고 아버지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아버지 하나님 가죽이 덮이고 아버지 하나님 생기가 들어가는 큰 군대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단계에서 아버지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한 번 더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20년 전에 하나님 한 청년이 절망 가운데서 불렀던 이 찬양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믿음을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의 가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 니고데 오네시모처럼 하나님 말라버린 뼈처럼 출구를 찾고 싶은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그 영혼 안에 메말라가는 그 심정을 하나님 보시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 내에 하나님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들 안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 그 마른 뼈가 연결되어지고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붙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로 변한 것처럼 하나님 그런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 힘차게 우리 부르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황량한 그릇 마음을 팔아 명랑한 전무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답답한 인생 속에서 출구를 찾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인 디딤돌이 되고 그들을 향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에 손길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